할렐루야.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압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인생이 이제 끝이 났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 미술사나 세계 음악사에 그 이름이 새길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예술가들 참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미술가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도 가난했습니다. 그림만 그려갖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귀족에게 고용되어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명화를 남겼지 않습니까? 우리 이쪽 계단 올라오는 데도 걸려있죠. 이 그림은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에 부속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 식당 입구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다빈치가 이 작품의 의뢰를 받아서 이 그림을 벽에 그린 벽화입니다. 가로가 9.1m, 세로가 4.2m, 엄청 큰 그림이죠. 그 그림을 벽에서 그릴 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작곡가 핸델 역시 완전히 폐인이 되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지내던 때 그때의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핸델은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유명한 밀레, 역시 이 사람 역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살 돈조차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난과 역경이 명화를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길이 보존해야 될 유산들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시편들 인간의 아픔과 절망을 주제로 해서 쓰여져서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 명작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116편을 지은 시인, 그가 처했던 고난과 역경 그 가운데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시편 116편을 쓴 저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저 시편 기자 혹은 시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을 쓴 시인 역시 환난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은 환난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면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수월, 쉽게 말하면 지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옥의 고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6절에서는 어려운 때 이런 말로 표현하였고 10절에서는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사망의 위험이 나를 두르고 무덤의 공포가 나를 덮쳤으므로 나에게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시적인 표현을 써서 좀 더 실감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칭칭 감고 있었고 무덤의 공포가 나를 엄습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의 고통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생명을 구하소서 하였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괴한이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일어나 급히 119에 전화를 건 순간 괴한이 그 전화기를 확 낚고챕니다. 전화기에서는 계속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인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 환난 중에 결코 인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서 어떤 방법을 찾는다든지 인간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길 포기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간 방법을 찾았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자신의 그 극심한 형편에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 하반절의 말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히브리어 원어로 에크라, 유베, 야마이 이런 말인데 그 직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쉬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제가 올해 주제 교회 표어를 기도로 정하면서 독일의 헤르흐트 모라비안 교도들의 100년 기도, 그리고 용문산 기도원의 61년 동안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구국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100년 기도, 61년 동안 이어진 기도, 이게 바로 평생 기도 아닙니까? 뜨겁게 달아올라서 열심히 하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이어진 기도, 이게 바로 평생 기도고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피터라고 불리는 남자,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미국의 상원의 채플린이었던, 이 채플린 군목이라든지 뭐 교목, 원목을 채플린이라고 그러는데 상원, 국회 상원을 담당하는 목사님을 얘기한 겁니다. 바로 이 상원을 담당하고 있는 피터 마샬 목사님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삶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되지 않아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도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지하실에서 선반을 고치다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상원의 채플린으로 유명해져서 워싱턴의 정치인, 상원 의원,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과 친해진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대접받고 칭찬받는 것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모습,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하는 가운데 갑자기 피터 마샬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이후에 그동안 그렇게 그의 마음을 골치 아프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다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기도 안 했던 거 아닙니다.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했던 기도가 효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주님,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저는 주님을 잊고는 합니다. 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는 삐뚤어진 아이처럼 주님께 불평을 합니다. 성공은 나의 공이고 실패는 주님의 탓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두려움이 아침 안개처럼 거치고 나면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제게 있는 물질과 인력으로 만사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비칠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폭풍과 어둠을 잊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저를 인자하고 칭찬할 때 저에게는 오히려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부풀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어리석고 성공에 눈먼 믿음이 적은 저를 용서하소서. 자만심에서 구하소서. 편협함에서 구하소서. 저 자신으로부터 구하소서. 제 성공을 취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한결같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햇빛이 쨍할 때도 있고 폭풍우가 칠 때도 있고 다른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평생을 한결같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그 인생 자체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삼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기도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기도론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게 만드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의 그릇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평생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평생에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절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랬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원어로 히타 오즈노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직역을 하면은 귀를 입 가까이 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귀에 입을 가까이 하고 들으신 그 광경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모습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부르짖는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십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보기에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와 지금 우리 집에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이 굶고 있는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좀 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만큼의 돈이 있느냐 주인이 물었더니 그녀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당신의 그 기도를 종이에 적어주세요.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내가 주겠소, 그럽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놀랍게도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며 지난밤에 아픈 아이 옆에서 간호하며 적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쪽지를 건네줍니다. 가게 주인이 양쪽에 이렇게 올려놓는 저울, 그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올려놓고, 자, 기도가 얼마만큼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혼잣말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종이 쪽지가 놓여있다면 이쪽 저울 위에 빵 한 덩어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울추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식료품들을 계속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도 저울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이 가게 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봉투에 담아가시오. 난 바쁘니까.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식료품을 담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부인이 나간 다음에야 주인은 저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가게 주인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의문을 얘기합니다. 그때 일이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왜 그때 부인은 미리 기도를 적어 가지고 왔을까? 왜 하필이면 저울이 고장났을 때 부인이 왔을까? 이 부인이 적어온 기도문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소원한 바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평생에 기도해야 됩니다. 눈으로 감찰하시고 귀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항상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평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생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 많으시다 그랬는데 원어로 메라햄이란 말입니다. 이 뜻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그 어원이 된 말이 레켐입니다. 레켐은
여인의 자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의 자궁은 생명이 자라는 곳입니다. 엄마의 자궁은 아기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아기가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엄마의 자궁은 아기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줍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아기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말이 있잖아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우리가 보통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마의 자궁과 같은 그런 사랑인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고 측은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며 평생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찬송가 작사하신 분 가운데 토마스 오베다이아 치솜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가나안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몸이 약했습니다. 27살에 예수를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목회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슬픔 중에, 절망 중에 희망을 찾은 이 에레미야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으로 다가왔고, 건강이 악화되어 힘든 처지에서도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 시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바로 이 찬송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더니 기적이 나왔습니다. 건강 문제로 목회까지 접었던 사람 아닙니까? 몸이 약해서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가 94살까지 살면서 1200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나빠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시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도록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생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평생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 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는 말, 원어로 힐라츠 타키 밑에 이런 말인데,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편 116편을 지은 시인, 정말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갖가지 고통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셔서
고난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망에서 구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슬픔과 눈물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평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망과 슬픔과 넘어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힘든 이런 것들, 이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기도해야만 됩니다. 벤처기업 가운데 바이맘이라고 있습니다. 난방 텐트라고 하는 창의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여기 대표가 김민욱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 다닐 때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던 아버님이 뇌종양으로 쓰러지시고 그 아버지를 간호하던 어머니마저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매월 500만 원의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할 수 없이 대학을 휴학하고 새벽 4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하고 학원 강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생과일 주스를 제조하는 일도 하고 갖가지 일들 다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었지만 이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힘들었지만 돈 버는 원리를 깨우친 시기였어요. 지하철 안에서 휴지를 팔고 대학교 앞에서 주스를 팔면서 제가 사업에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성경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 됐던 셈입니다. 그는 추운 겨울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던 누나를 위하여서 어머니가 누비 이불로 이렇게 차단막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난방 텐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난방 텐트라고 하는 것은 난방비가 아까워서 추운 방에서 지내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제품,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업에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난방비가 절감이 되어지고 또 인테리어 효과도 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일반 고객들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10억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는 나눔에서도 앞장서서 전국 에너지 빈곤층 1만 가구, 독거노인, 위안부 할머니, 우리에게도 계시지만 영주 귀국 산림 동포들, 이런 분들에게 난방 텐트를 기부하였습니다. 그때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한참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면서 그런 말이 유행하는, 그래서 그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또 절망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 역시 흑수저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흑수저라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취업이 안 된다, 집안에 재산이 없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 덧붙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이 있는 기독교인은 사명과 동시에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지시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면 넘어진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평생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 캐나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밴쿠버,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났더니 굉장히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이 캐나다라는 나라는 국토의 54%가 이런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캐나다의 주요 산업이 임업입니다. 이 숲, 산에서 나는 생산물, 이것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수출해서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 산에서 나오는 나무들, 이런 것들을 수출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벌목꾼들이 강을 이용하여 커다란 통나무들을 하류에 있는 제재소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나무들이 서로 엉켜버리는, 이걸 로그잼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거대한 통나무들이 대책 없이 막혀 있습니다. 서로 얽혀갖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벌목업자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가운데 통나무 하나만 치우면 정체 현상이 사라지고 나무들 다시 하류로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의 나무, 이 나무를 킹핀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사방으로 얽혀있는 그 중심에 있는 킹핀, 하나의 나무, 이것만 제거하면 모든 정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갖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문제가 되어지면 그로 그치지 않죠. 건강하지 못해서 직장에 가지 못하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아픈 부모님들 밑에서 크는 자녀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얽혀서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얽힌 문제라도,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선 킹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킹핀임을 믿고 평생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기도를 주제로 했다 해서 올해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였습니다. 긍휼이 많으셔서 응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넘어짐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이 시편 116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결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되 평생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